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빌라 전세 사기 성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구제 후 추징이라는 해법으로 일단 정부 예산으로 사기당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빌려주고 사기범을 잡은 후에 사기범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하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콧방귀도 안 뀌는 형편이지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리카에 230명까지 19조를 지원해 줄 돈은 있으면서 연매출 3천만 원도 안 되고 4년 동안 법인세도 못 내 강제 폐업된 1인 기업 사장의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의 감에서 나온 말만 믿고 최소 5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혈세를 동해 원전 개발에 투자할 마음은 있으면서 낭떠러지 끝에 몰린 국민들을 구제할 돈은 없나? 정말 의문이 막 마음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은 한 분의 글이 더욱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을 것은 오직 내가 사인할 계약서와 계약서에 적힌 문장들 뿐이나 우리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중개사의 말을 믿고 사회의 관습을 믿고 계약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항상 자본주의적 계약을 다룰 때는 가슴속에 서슬퍼런 칼 한 자로 잡고 지배할 만큼 소심하게 행동하고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인이 답답하게 군다고 눈치를 주면 언제든 발작 한 번 해주고 거래를 깨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발작 한 번이 확 꽂혔어. 맞습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을 것은 오직 계약서와 계약서에 적힌 문장들 뿐입니다. 나라도 특히 현 정권 하에서는 더욱더 믿을 바가 못 되지요. 그렇기에 계약의 무서움을 알고 가슴속에 서슬퍼런 칼 한 자루를 잡고 지배할 만큼 소심하게 행동하며 언제든 이상하면 발작 한번 해주고 거래를 깰 각오를 하고 계약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게 허버트 앱스타인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해 강의했던 분이죠. 이분은 어릴 적에 시카고에 있는 유대인 주립대학 화학과 교수의 집에 입양되어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했고요. 동부증권의 부사장을 했던 분이지요. 제게 친분이 있어 우리 교회 와서 강의했는데 이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유대인들은 작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씁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게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다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가 책 몇 권 두께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한국은 너무 계약서가 허술합니다. 적당히 기록하고 대부분은 관습에 의한다고 표기하고 맙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다툼까지 가는 일이 흔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이 괜히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계약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를 잘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계약에 대한 이들의 남다른 인식은 그들의 종교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왜입니까? 그들은 흔히 말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계약 백성이지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입니다. 즉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생기게 된 근본 이유지요. 언약이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온갖 멸시, 조롱, 핍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언약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거죠. 이들만큼 언약이 무섭고 엄중한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한 민족과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랜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결국 언약대로 옛날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하는 데 성공하죠. 이러니 유대인에게 계약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은요 무섭고 엄중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앞설 수 있는 인자 DNA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만큼 언약의 무서움과 중함을 잘 알아야 하는 이들이 또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입니다. 왜입니까? 본문 5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5절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라는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만이 아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고 자신을 믿는다면 우리도 언약의 무서움과 중함을 누구보다도 깊게 인식하는 이들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계약도 무섭고 중한데 이건 무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지배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도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도 유대인만큼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의 무서움과 중함을 깊이 인식한 존재가 틀림이 없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삽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 언약을 너무 쉽게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죠. 22절을 두렵고 떨림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무시하고 어긴 이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엄하게 찢어버리겠다. 찢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라푼요. 찢다, 박살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요 박살내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떠돌면서 온갖 조롱, 핍박,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무서움과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무서움과 중함을 깨달아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무서움과 중함을 깨달아 합시다. 아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본문 5절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바로 제사가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실 무섭고 엄중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죠. 일단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면 좋지만 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정 중에 하나로 치부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이 내 사정이라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정말 사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의 타당성을 가진 이들이 없잖아. 있어요. 정말 그런 사정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때 내 마음이 귀차니즘에 빠져서 그냥 누군가가 보기 부담돼서 교회 가서 그걸 보기 싫었어.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하고 안 좋아서 등등의 정말 사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민망한 이유도 있음을 봅니다. 이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이들이에요. 그렇게 모름지기 자신을 성도라 여긴다면 자신이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했음을 알고 예배를 무섭고 엄중하게 여겨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언약했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무섭고 엄중한 언약을 성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했다는 것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판결을 받겠다는 의미임을 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에서 그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가에 대한 놀라운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판결하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혹은 그 삶 전체를 판결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판결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고 엄중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아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 제사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한 주일 혹은 내 삶 전체를 판결받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슬리퍼 질질 끌고 눈곱도 제대로 안 낀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털레털레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기서 왜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단정의 옷을 입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배당에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감히 예배 전에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배당에 음료수나 음식을 들러 엄두도 못 냈어요. 우리처럼 딱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엄두도 못 냈습니다. 왜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날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 나를 판결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판결받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통회하고 자박거리는 심령은 필수고요. 예배의 모든 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에 늦는 것은요, 어림도 없었죠. 당연히.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을 심호하실 때 당시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장로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조만식 장로가 손님을 접대하다가 예배에 몇 분 늦게 들어갔어요. 조용히 예배당 뒷문을 쓱 열고 들어가려는데 강대상에서 불호르기 떨어집니다. 조만식 장로님, 예배 늦으셨으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밖에 복도에서 예배 드리세요. 사파랗게 어린 담임 목사의 이 호통을 듣고 조만식 장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 말 없이 그 호통에 순종하여 조용히 예배당 복도에 나가 복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끝도 없었어요. 두 분 다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열인 조규식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연배도 한참 높고 민족의 지도자인데 좀 몇 번 예배 드렸다고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치고 밖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좀 과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늦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면접 보죠. 면접 시간에 늦는 신입사원 볼 것 없이 탈락입니다. 그런 신입사원 누가 채용합니까? 바로 탈락이지요. 신입사원 채용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판결을 받는 대상이 늦는다는 것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졸고 딴짓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피의자가 그 앞에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둘 판관이 있겠습니까? 판사가 있겠습니까? 엄히 다스리겠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데 어떻게 딴짓하고 졸 수 있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까? 지금 자신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으러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배로 언약한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판결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판결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자신은 당장 죽어도 아스리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가 대가로 자기의 죽음으로 지불하고 나는 살려주셨어요. 판결문을 읽다 보니까 내 죄를 낱낱이 고발하신 뒤에 하지만 너희 모든 죄를 독생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고 죽었으니 너는 무죄. 이 판결문을 듣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런 판결을 예배 시간에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예배야말로 감격과 감사,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180도 다르지요. 요즘 교인들의 예배는 판결을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맡겨놓은 내 복과 은혜를 되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맡겨놓은 거예요. 내 거. 내 복, 은혜 하나님께 맡겨놨거든요. 그거 받으러 온 시간입니다. 이러니 당연하게 내 권리인 복과 은혜를 목사가 선포해 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이런 교회는 단일 교회가 아니죠. 이런 설교는 들을 설교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볼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나 신앙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있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애들은요, 화가 나고 짜증나면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나 화났어요. 짜증났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심지어 어떤 장로는요, 맨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순간 바로 신문지를 쫙 펴서 신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딱 신문을 접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십시오. 이런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꾸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포되는 말씀은 판사의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 판결문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위해 회개하십시오. 상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통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성도의 바른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자리입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그에 맞는 마음과 자세를 가집시다. 시작. 그에 맞는 마음과 자세를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의미임을 봅니다. 7절부터 5절,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8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제사 때 하나님께 성실히 번제를 드리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제사로 언약한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들으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실까요? 추정하는 이유가 있지요. 제사 드릴 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제사 드리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집에서 숫소나 수염소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 숫소 수양소 안 빼서 저 무산과 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숫소 수양 다 내 거야. 굳이 다 내 건데 너희들 거 뺏어서 뭐 하겠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야, 내가 숫소 고기 먹겠냐? 내가 수양 피를 먹겠냐? 나 안 먹어. 그러니까 뺄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제사 자체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놀랍게도 요즘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헌금이 부담이 돼서 예배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데 있어요. 특히 요즘 MZ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언약한 성도에게 진정 바라신 것은요, 단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재물이 필요 없어요.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 때, 야, 재물 드려, 11조 드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대명령 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이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 예수께서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 때마다 번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제사 때마다 드리는 번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굴 위한 겁니까? 제사 드리는 죄인들 그 자신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 번제물을 드리면서 아까우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죽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드려지는 것인데 아까워할 걸 아까워야죠. 이런 걸 아까우면 되겠냐는 거죠. 바보입니다, 이러면. 만약 여러분 중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이 발달해서 수술하면 산답니다. 근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아요. 다행히 내게 수술비를 감당할 돈이 있어요. 이때 나 돈 아까워서 수술 안 하고 죽을래 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요, 수술비가 아깝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수술비 비싼 거 내가 지불하고 나 수술 받을 거야. 이런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사는 게 우선이니까. 아까울 것이 아니죠. 번제물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아까워하는 건 바보인 거예요. 그럼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도 하나님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11조는 두 가지 이유로 인간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드리는 겁니다. 즉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영치도 없이 하나님의 것 10을 내가 구나 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 구나 썼네요. 자, 1 돌려드릴게요. 이게 11조예요. 즉 이런 행위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 11조는 또 자랑할 것 없지요. 내가 11조 1000만 원 냈어요. 11조 1억 냈어요. 자랑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만큼 많이 내가 쓰고 일 드린 건데, 그렇죠? 그리고 11조 드렸다고 하나님 내게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염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것 구를 내가 쓰고 일을 드린 거니까, 돌려드린 거니까. 즉 11조는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 염치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지 않게 드리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과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기업을 줬습니까? 안 줬죠.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11조 없으면. 또 경제 약자들 어찌 먹고 삽니까? 11조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경제 약자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그들만의 11조 드리게 하셨습니다. 즉 3년에 한 번씩 11조와 12조를 드리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기억하세요. 평소에 11조는요, 제사장 레위인에 쓰여지고요, 경제 약자를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또 더 드리는 11조를 그걸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10의 2조를 드리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11조 안 내게 운동을 하는 이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피땀 흘려 번 돈에서는 11조를 가지고 목사들의 상회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11조 내지 맙시다 라고 막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좀 알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원래 목사들 생활비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용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자를 돕고 싶으면 또 다른 11조를 내는 게 성경적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뭔 생활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뭔가를 주장하려면 성경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11조는 결코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경제적 약자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내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무섭고 엄중한 예배를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재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죠.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재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제사로 그 언약 맺은 그 백성에게 원하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둘째, 서원한 것을 갚으라. 셋째, 환난 날은 내게 구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아우러지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으로 이게 귀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먼저 어떤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유명했던 록펠러가 그 유명한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 진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 중에 하나죠.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에서 봉헌사를 했는데 그 봉헌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끝. 그 대단한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괜히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이 아니죠.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록펠러의 감사는요,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유사 감사만 드리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유사 감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서운한 것을 갚는 것도 나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서운한 것을 갚으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서운한 것을 우리가 갚자면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사기당했어. 스크래치가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타격감 1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타격감 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건요, 그냥 우리 측에서의 표현일 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도 그의 영광에 거룩함에 먹칠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원을 갚으러 가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소원이 진짜 소원이 되려면 어떤 소원이든 반드시 내 자신 드리겠다는 결단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건축금 10억을 하나님께 작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갑자기 막 이런 욕심이 생기네. 소원했다 칩시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되려면 플러스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돈, 큰돈,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그 소원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영화부 아이가 하나님 내가 100원 드릴게요. 그래도 그 소원에는 진짜 소원이 되려면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이 결부돼야 진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신 소원이 되려면 하나님 내가 이것과 함께 나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이런 서원과 품을 그가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스스로 증거해 보인 것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드림이 있는 소망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도 나를 드리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즉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들어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해. 즉 너를 나한테 줘. 너의 삶을 나한테 바쳐.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물만 쭉 빨리고 허리 맞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닙니다. 보세요. 제물 대신 하나님이 예배로 언약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자의 예배입니다. 여기에 우리 언약함이 있죠. 예배 드리러 오는 이들이 도통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취미생활 하듯 세상에서 찌든 삶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혹시 모를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들듯이, 아니면 당장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같은 다양한 이유로 예배 자리에 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는 이들은 참으로 드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성도라면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마치 붕어빵을 샀는데 딱 열어봤더니 단팥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붕어빵을 샀어요. 뭐 때문에 삽니까? 밀가루 먹으려 삽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단팥 때문에 사죠. 사서 딱 갔더니 단팥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사기꾼. 사기쳤어. 내 돈을 그렇게 따질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봤더니 예배 형식이 있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화려해. 헌금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거 봤더니 자기를 들으면 없어.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기꾼. 팥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판결하실 때 우리가 이 예배에 자신을 드림이 있는가 보시고 드림이 없으면 어우, 이 사기 치고 있는 놈들 이러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모든 예배에 자신이 드리는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왠지 억울하고 두렵고 손해 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억울해, 두려워, 손해 나는 것 같은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영광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진상된 건 최고의 것이죠. 최고의 것이 아니면요, 왕에게 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도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왕에게 드린 것도 최고의 것만 드리는데 하물며 많은 왕이 만주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요,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가 괜히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억울할 수 없고 손해일 수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더불어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영국 런던의 한 다리 위에서 노인 하나가 낡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구걸 모자에는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곁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 어둠이 짙어가는 다리 위를 걸어가던 한 중년의 신사가 그 노인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한참을 듣던 신사가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노인은 동전 몇 푼을 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노인에게 다가선 이 신사가 황당한 요청을 하죠. 노인 양반, 바이올린을 잠깐 빌릴 수 있나요? 엉겁결에 바이올린을 빌려주자 이 신사가 능숙하게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죠. 그 순간 다리 위에 걸어가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 멈춰집니다. 왜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신사의 연주가 끝나고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노인의 구걸 모자에는요 지폐들이 수룩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 모자하게 바이올린을 노인에게 돌려준 중년의 신사가 어둠이 짙어지는 거리로 총총히 걸어가죠. 사라집니다. 그때 관객한명이 이렇게 소리치죠. 파가니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인 파가니니가 마침 영국 런던에서 공연이 있어서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낡고 보잘것없던 바이올린이 노인의 손이 아닌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지자 모든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제가 저 피아노 치면요, 여러분 듣겠습니까? 쿵쾅 전 타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반주가 치니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한테는 타악기지만 정말 연주자의 손에는요 아름다운 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들려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이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배를 언약한 성도에게 예배 때마다 재물보다 너 자신을 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드리는 자가 재물 드리는 게 아까워서 벌벌 떨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긍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무섭고 엄정한 예배를 언약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이 결단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시다. 옆을 보면서 영광줄 합시다라고 해야지 영광줄 이것들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작. 영광줄 합시다. 시작. 영광인 줄 합시다. 예. 자, 1부 때 이것들이요. 3대만 붙더라고요. 이것들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광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언약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면서도 정작 행함이 없는 이들에 대해 진노하시지요. 2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성도라고 하는 자칭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착각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그 눈에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도록 죄를 하나 꼭꼭 집어온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앗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한 성도들은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성도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예, 그 믿음과 그 행함이 함께하는 성도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배를 언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도 안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은 철저하게 세상의 리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듬에 맞춰졌다는 게 뭔 뜻이냐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의 리듬은 쉼없는 폭주입니다. 무엇을 향한 쉼없는 폭주일까요? 욕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리듬은 욕망을 위한 쉼없는 폭주입니다. 욕망을 향한 쉼없는 폭주입니다. 마치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들의 욕망을 향해 쉼없이 폭주하듯이 말이죠. 지난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둘의 욕망을 위한 끝없는 폭주인 거예요. 권력을 사유화해서 끝없이 욕망을 위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어느덧 이 세상의 리듬에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월요일부터 심지어 주일까지 이 세상의 리듬에 맞추어 욕망을 위해 폭주하겠습니다. 예전 영화 중에 이런 인간상을 다룬 걸작이 있죠. 말론 브란도와 비비안 리가 주연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인간은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폭주합니다. 이 전차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이 전차에 탄 이상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강제로 멈추게 하고 거기서 내리는 겁니다. 즉 세상의 이름을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에 맞춰 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욕망의 전체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바셋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바셋 뜻이 뭡니까? 멈추다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를 멈추셨어요. 사바스 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멈추셨습니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타고 쉼없이 폭주하는 우리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을 편집할 때에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어요. 전제 왕정으로 폭주하게 있었거든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폭주하게 있었어요. 그 폭주 속에 일반 서민들, 가난한 자들은요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민 중에 민자가요 눈 찔린 자라는 뜻이고요. 피눈물 흘린 자라거든요. 아세요? 민자의 민자가 백성 민자가 사실 눈에 한눈을 찔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백성들은요 한눈 찔려도요 농사 지을 수 있거든요. 농민들은. 그래서 눈을 찔렀어요. 정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피눈물 흘린 자가 농민입니다. 당시에 그 약한 자들은 이 폭주하는 권력 앞에 희생당하고 살았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것이 그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멈추시게 한 거예요. 강제. 안식해. 멈춰.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다 쉬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내린 유일한 방법은요 안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은 이가 있을 겁니다. 멈추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나오는 글 하나 소개하죠. 책 240쪽에 나오는 한 목사의 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망가뜨린 모두를 회복시키는 시간 등등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정말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를, 그 폭주를 멈추게 하고 세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자로 변화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하루 안식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리듬, 욕망의 리듬에 전차 타고 폭주하는 그 리듬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사세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멈추게 하십시오. 방법은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멈추는 겁니다.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먼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또 기쁨과 충전을 주는 쉼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또 자신을 말씀으로 깊게 성찰하는 묵상시간 갖는 것, 개인 묵상시간 갖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또 지체들과 함께 건전한 놀이를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세상과 다른 리듬을 가지는 겁니다.
바쁘게 살던 삶의 리듬을 좀 늦춰가서 천천히 늦추면서 주일하루 늦추면서 돌아보지 못한 지체를 보고 너무 빨리 올라가려다가 보지 못한 옆들 돌아보지 않고 이제 돌아보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월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빨리 살았지 않습니까? 옆에 돌아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하루 돌아보는 겁니다. 멈춰서서 가정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지체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시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강제로 멈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믿음에 맞춰 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들, 멈춤이 불안합니까? 너무 빠르게 살다 보니 멈춤이 불안합니까?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때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망쳐놓은 우리의 삶, 불완전한 삶, 하나님이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에 맞춰 사세요.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진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철을 멈추고 안식합시다. 옆분 보면서 가르침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무서움과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그 근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엄정함을 그 세상 누구보다도 깊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독자의 닭을 바칠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의 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성도가 되는 비결도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무서움과 중요함을 깊게 깨닫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가 바로 성도임을 깊게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섭고 엄중한 예배의 언약을 가볍게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자에게 찢으신다, 박살낸다,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 하나님과 예배를 언약한 성도들께 삽시다. 구체적으로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마치 빛받으러 온 것처럼 복과 은혜를 달라고 조르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일주일의 삶 혹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자림을 합시다. 그렇게 그에 맞는 마음과 제사를 가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받기를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변화시킨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압시다. 세 번째,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세상의 리듬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리듬을 가집시다. 이를 위해 욕망의 이름의 전체를 강제로 멈추고 안식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압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는 호칭에 걸맞게 하나님과 언약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23절의 언약대로, 22절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무섭고 엄중한 예배,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한 백성답게 예배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